오늘 로마서 16장 13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상처가 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상처가 별이 되었다. 자,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합니다. 다리가 다치면 목발을 찢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다쳐도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웃고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저 며칠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말은 평생 남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게 되면은 더 깊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원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영원 깊은 곳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상처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어릴 때 교회 가기 싫다고 울었는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집에서는 늘 싸워요. 아버지는 인자한 장로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지만 제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굳혀버립니다. 신앙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교회는 나를 아프게 했어.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상처가 믿음까지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루포 역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예상 못한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복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루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가족이 꿈에 그리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 땅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저 죄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쳐라.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성전을 찾은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습니까? 그날 시몬은 이렇게 된 이유를,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내내, 아니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몬이 십자가 지는 거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라든가 납득되지 않는 고난 같은 일들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눈물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는 괴로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지금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가문 전체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가장 귀한 축복의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상처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흘리는 눈물을 인해서 아파하지만은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조각가가 큰 돌덩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치고 계속해서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돌이 불쌍하지 않아요? 조각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을 때리는 게 아니란다. 돌 속에 있는 작품을 꺼내고 있는 것이지. 몇 달 후 그들은 그 돌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망치 자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각품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품을 보면은요, 아주 매끈하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각가는 분명 큰 망치도 두들기고 정도 두들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자국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돌을 깨뜨렸다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단지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감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작품을 꺼내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망치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조각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루포는 상처를 핑계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상처에 붙들려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길입니다. 상처를 붙드는 사람은 평생 과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를 겪었던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처의 사람은 항상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처보다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상처 속에 묻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의 루포는 후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바로 곁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버지는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버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루포에게 있어서 그날의 기억은 결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린 루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포는 그 기억을 상처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면은 원망이 생기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면은 사람이 보이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들면은 과거에 묶이지만은 십자가를 붙들면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는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승리자라고 부르시고 새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루포는 자신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한때 상처를 받았던 어린아이였던 루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산골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집 한 채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다른 여러 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마을도 끝났구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탄 터전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수십 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불의 열기를 통해서 비로소 깨어난 것입니다. 산림학자들은 이것을 불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은 이처럼 불을 만나야만 싹을 틔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루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꽃으로 피우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상처를 사랑으로 녹여낸 여장부였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실 루포가 아닙니다.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만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바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외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동족에게조차도 버림받았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풍랑을 겪고, 때로는 굶주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아 줬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포근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넉넉한 가슴으로 바울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루포 어머니이기 전에 내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 루포의 가족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상처가 사랑으로 녹아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분노로 남으면 독이 되지만은
상처가 사랑으로 녹아지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런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처를 사랑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도예가가 금이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예가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저 금이간 항아리는 많은 항아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예가는 그 금이간 항아리에 금가루를 입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항아리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졌습니다.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기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가 인류의 별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상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에도 못자국이 있었고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상처는 결국 실패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자랑스러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몸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믿음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구원을 낳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승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르포 가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루포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과거의 전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떤 가정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울고 있었고요. 자녀는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배우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오래된 상처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가 끝이 아니다. 내가 그것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셨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상처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십니다. 루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에게 있어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어졌습니다. 가정의 눈물이 복음의 유산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정작 자녀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아직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루포를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시몬도 그날에는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보니 그 십자가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드리는 그 간구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뿌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처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루포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 여러분, 혹시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루포를 기억하십시오. 루포는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를 믿음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더라도
예수님마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이제는 상처보다 크신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루포처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천문학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별은 왜 저렇게 빛나요? 천문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은 자기 안에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별은 차가워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타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 나의 상처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물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루포. 어쩌면 짧은 이름이죠. 본문에는 단 한 절만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는 한 가정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눈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루포는 상처를 넘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처럼 극적인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루포는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상처의 희생자가 아니라 은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구레네 시몬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가정을 붙들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루포 같은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부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소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별빛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처를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의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 상처를 별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눈물을 복음의 유산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루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